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다 같이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네, 제가 원래 영어 선생 출신이잖아요. 출신이 나쁘지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때로는 조금 너무 어린아이처럼 대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혼나요.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선생님 티를 내겠습니다. 이 지금 본문을 읽고 나면 일단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기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 더 정신이 혼미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혹시 다는 안 그러시는데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는구나 하고서 주님의 사랑으로 너그럽게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은 부정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하지 않은 정결한 사람이 그 부정한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사람이 부정하냐 그런 얘기가 나올 거고 그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과정을 거쳐 정결함을 입지 못하고 자기 집에 돌아다니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부정해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뭘 모르고 돌아다니다가 성막에 가면 성막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스토리인데 여기 안에서 우리가 일단 무엇인가 이런 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누기 전에 지금 부정한 자 그리고 정결한 자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 부정한 사람이 정결함을 입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 이 모든 거 지금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시는 동일한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원하시고 또 막 화도 내시고 또 사랑도 하시고 용서도 하시고 이런 인격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2020년 오늘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그럼 오늘 나한테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구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인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다가 벌쩍 깨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본문은 옛날 사람들 얘기라고 알았는데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기에 담겨있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걸 내가 믿을 때 우리는 잘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된다. 우선 여러분 11절에서 16절을 이렇게 보면 시체가 있는데 그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는 다른 것들이나 존재들이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니 심지어 말이죠. 이렇게 있다가 두 사람이 방 안에 있다가 한 사람이 갔어.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간지 어떻게 알아? 가기 전까지 같이 있었는데. 그럼 가면 이 사람은 이게 죽었으니까 부정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 그쵸? 억울하다, 그치? 더 억울한 거는 그 옆에 뚜껑 열려있는 항아리야. 그 항아리 뚜껑이 열려있어. 걔도 부정화되는 거야, 하나님이. 다시. 두 사람이 있었어요. 막 얘기해. 근데 한 사람이 죽었어. 죽은 그 사람은 일단 죽었으니까 시체니까 부정해. 그 옆에 가만히 있던 사람은 시체 옆에 있었으니까 부정해. 옆에 뚜껑 열린 항아리도 부정해.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까지 하시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체는 죽음을 상징해요. 죽음은 어디서 왔어요? 죄에서 왔어요. 하나님 왜 부정하다 그러세요? 하나님은 죄로부터 온 것을 상징하는 시체를 공존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시체 너머에 있는 죄 때문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 사탄, 뱀의 꾀임을 받아 좋은 거 그리고 꿀꺽 삼킨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쑥 들어와 죄악에 넘어갔죠. 그때 결국 그분들이 아담이 죽게 돼요. 원래 에덴 동산에 창조하실 때 인간은 죽지 않았어요.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I don't like to say this, but we will be dying sometime later. 그 얘기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영적으로 보면 또 실제 육체적으로도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토록 시체, 부정한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게 이렇게 광범위할까? 그의 근본 뿌리를 쫓아가 보면은 거기가 있다. 이거 하나님은 죄랑 공존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토록 하나님 경계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구나. 그 다음에 집에 가면 안 되고, 그러면 이러한 이 죄의 특성이 나라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나도 가만히, 나는 뚜껑 열고 있던 항아리인데 괜히 내가 부정 탈 수 있겠구나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논리상으로. 맞아요, 여러분. 죄는 그러고 보니까 누구한테나 쉽게 contagious, 전염시켜요.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좀 더 가보면 죄는 상당히 힘이 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죄도 우리가 틈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나타나면은 여러분, 저도 포함하고 여러분 포함해서 우리가 약한 게 있어.
약한 게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목도 움직이지도 않고 눈도 안 움직이고 마스크 쓰고 나는 다 모르겠지, 그런 분들은 다시 대답해 보세요. 약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한다? 그것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하면 그것만 우리가 피하면 우리는 죄에서 훨씬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도대체 여러분이 마귀가 잘 찾아오는 약한 점이 궁금해. 오늘 그 메모해 놓고 가시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제 마귀가 틈타기가 쉬운 우리들이 각각이 약한 그 죄가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속 안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랑 관련이 있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하고 싶은 거를 욕구라고 그럴 수도 있고 욕망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정욕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예, 성경에서는 육신의 본능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너무나 달콤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냥 갑자기 아무런 뭣도 없이 죄를 진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가 어떻다 그랬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 이랬다 그러잖아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틈탈 수 있는 어떤 거가 있냐면 그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약한 것, 좋아하는 것, 이걸 또 누르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매일 뭐라고요? 매일 매 시간 하나님께 맨날 보고 드려야 돼요. 나를 도와달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귀찮아 죽겠어요. 지겨워 죽겠어요. 하나님도 맨날 만나면 지겨워요. 네.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매일 만나면 지겹지가 않고요. 매일 안 만날 때 가끔 만나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를 다른 말로 성경의 용어를 표하면 성령과 매일 이렇게 의지적으로 살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달콤한 마귀 유혹, 그것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화가 생각이 나는데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을 때 어떻게 한대요? 이 칼을 말이에요. 거꾸로 딱 세워놓는다는 거야. 아주 추운 날 바깥엔 다 얼었을 거 아니에요. 칼을 딱 세우는 거. 근데 거꾸로 세워놔. 칼날이 위에 오게. 그리고 그 칼날에 피를 이제 늑대가 좋아하는 동물의 피를 쫙 발라놓는 거예요. 그러면 늑대가 저 멀리서 볼 때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전속력으로 달려오겠죠?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그 길다란 혓바닥을 그냥 그 피를 핥아 먹는 거야. 그러니까 핥아 먹으니까 토끼피, 돼지피 얼마나 맛있어. 근데 거기 칼에 발라놓은 이전에 그 동물의 피는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게 늑대는 계속 먹는 거예요. 피를 맛있게. 얼마나 많이 묻혀놨는지. 그게 아니죠. 그 피를 빨다가 보니까 지 혓바닥이 그 칼에 계속 비어가지고 아주 생피가 맛있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꿀꺽꿀꺽 삼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빈혈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늑대는 아무래도 쌩쌩하고 엄청 무섭잖아요. 저만한 늑대가 이렇게 서 있어 봐요. 엄청 무섭죠. 근데 얘가 빈혈이 걸려갖고 흐리미리 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에스키모가 그분들도 나름도 뭐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활 잡아버리는 거죠. 마귀는 우리한테 그러지 않는가? 가방 살 때가 되지 않았니? 왜
왜 주님께 꼭 11조를 드려야 돼? 가방 사. 주님은 가난하지 않다면서. 야, 이번에 나온 그 초록 색깔 카키가 괜찮더라. 네. 뭐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예요. 남자들은 또 남자들 또 좋아하는 거 있죠. 뭐 많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everyday 그렇게 유혹을 받을 때 우선 이 민수기의 이 재미없는 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는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발견하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부정한 걸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부정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살려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뭘 배웠어요? 부정한 사람한테 제사장이 그 부정한 사람이 지가 지은 죄에 상응하는 동물이나 식물을 가져와서 번제단에다 태우고 뭐 어쩌고, 이거 어떻게 다 하냐? 아니 뚜껑 열린 것도 부정하다고 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정결한 사람이 부정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정결물을 가지고 수요일이래. 세 번째 날하고 일곱 번째 날 정결케 하면 그 사람이 부정한 것이 벗어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반드시 그 정결물을 사용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일반 정상적인 제사법에 따르면 제사장이 반드시 제사법에 따라 제사를 치러줘야 되는데, 이런 부정한 경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부정하게 될 수 있을 경우에 하나님 생각하시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견뎌나겠어요? 매일 다 쫓아다니면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하려고 하신 거냐면 부정하게 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것들을 어떤 정말 정례화된 제사법에 따르면 너무 힘이 드니까 정결물을 만들고 누구든지 정결한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너무나 유혹을 받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배우고 나서 혹시라도 우리가 또 잘못하면 어떻게 잽싸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예? 빨리빨리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미안하게 어떻게 그래요? 그건 당신 사정이고 하나님한테 빨리 기도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죄송해서 늘 그래가지고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부정한 자로 있으면 하나님 받을 수가 없대는데,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시는데 왜 그대가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약한데 거기를 미리 알아서 안 가야 돼요. 캘리포니아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 40일 그거 쓰신 분,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그 사람 책에 보면은 목적이 있는 삶, 그거 쓴 사람, 그 사람 책에 보면은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안 가는 거 안 가는데 거기를. 술 좋아하는 사람이 룸사롱 앞에서 왔다 갔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그거 앉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 와서 그걸 부르고 앉아있어야지. 술집 앞에서 부르면 되게 술 좋아하는 사람이 누우면은 계속 이쪽으로 바나나가 하나가 되고 뭐가 또 하나가 되고.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레드 윈드에 가서 가만히 앞에 한 주차장에 가서 주여 나를 유혹하지 마옵소서.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수요 예배 와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약한 거를 아는 사람은,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가면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컴퓨터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안 가고 피해야지. 거기 앉아가지고 나를 시험하러 내가 이길 수 있다. Nobody can win.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걸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아시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 길에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목사님, 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다 구원받고 용서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때문에. 첫 번째는 죄는 자국을 남겨요.
죄는 자국을 남겨. 다윗이 그 못된 여자 사건 있잖아요. 그거 못된 사건이잖아요. 진짜 큰 천인공노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 일이 있은 다음 다윗이 죽는 날까지 마지막 그 늙어가지고 많이 늙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몸에 또 온도도 떨어지고 그러나 보죠.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신하들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동녀, 그러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18세 이하의 처녀 아니겠어요? 그걸 집어넣어줬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건들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너무나 뒤였기 때문에. 아주 여자라면 지가 잘못해놓고 여자는 왜 탓해? 그럼 왜 그랬을까? 자기 큰아들이 배가 달리 난 자기 둘째 아들의 여자 동생이지.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딸이지. 큰아들이 자기 딸을 범한 거야. 그것 알게 된 진짜 친오빠가 자기 이복형 암논이죠. 죽인다고 막 또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보면은 다 자기 새끼들이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가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의 또 다른 아들이 그 죽인 강간당한 그 딸의 오빠지, 친오빠. 그것도 아버지 자리를 찬탈하려고 구테타 일으켰죠. 근데 이제 그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참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너무나 집요하면서도 너무 무섭게 표현해요. 압살롬이 지 아버지 자리를 차지하려고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갔어요. 저 마하나임으로 요단강 건너가지고. 그러면 지 왕좌에만 앉아있으면 되지. 자기가 원하는 거 찾았으니까. 근데 어떡한 줄 아세요? 백주 대낮에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성 일렬로 세워놓고 거기서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는 내일이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다윗은 무슨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밧세바랑 그런 일이 있어서 임신을 하게 되죠. 그날 밤 임신해요. 하나님이 그 아이 죽이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부인으로 받아들이고, 왜냐면 우리아를 죽였으니까, 그 여자의 남편을 죽였으니까 이 여자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서 자기 부인으로 삼아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뭘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안 져야 돼. 왜? 용서받는데 용서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앞으로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셔요. 근데 문제는 그 죄가 여러분 인생에는 자국을 남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어야 되겠어요? 안 지어야 되겠어요? 안 지는 게 좋겠죠. 두 번째,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아파하신 걸 알아요. 아멘 하세요. 아파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못해요. 조금 더 수준이 낮은 단계에서 우리가 철없을 때에는 우리 육신의 엄마 아빠 말 더럽게 안 들었잖아요. 근데 철 들고 장가 시집 가고 지도 새끼 나고 그리고 나서도 엄마 아빠한테 그러는, 사실은 자식은 거의 없어요. 별놈이 있긴 한데 그 사람들 제외하고는 지도 나이 들고 하면은 옛날에 했던 거 해야 안 해요? 하나도 안 해. 그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여러 시련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 마음 아파하는 거가 싫어져요. 그래서 이제 안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두 개 이유 때문에 여러분 삶에 자국이 남는 거 뭐하러 또 남겨요. 두 번째,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니까 다시 십자가를 지시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민수기서 재미없는 거 있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이. 거기에 뚜껑이 열려있는 게 부정하대요. 뚜껑이 열려있는 건 뭐예요? 틈이 난 거지. 기가 막히죠? 뭐 기가 막힐 것도 없어요. 동일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또 죄는 언제나 결과가 똑같아요. 뭐냐면 바보를 만들어요, 사람은. 제가 다른 말을 쓰고 싶은데 설교니까 그 말을 못하고 일단 사람을 온전치 못하게 만든 다음에 죽여요. 그것이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고 원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걸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그거를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예를 들면 카키색 가방을 얘기하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서 하나님하고 승부를 걸어야지. 이렇게 하면은 사고가 난다면 목사님 가방 하나 산 거 갖고 죽긴 하겠어요? No way. 죽어요. 그런 것들이, 그 욕망들이 하나의 표시로 나타나는 게 가방이고 자동차고 뭐 집이고 뭐 우리가 사고 싶은 것들이고, 실제 그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 영 바보가 돼요. 사람이. 돈 잃게 되고 사람 잃게 되고 그런 방식으로 마귀가 만들어가고 그동안에 교회 안 나오게 되죠. 여러분, 내가 나는 목사라서 여러분한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제가 휴가를 가거나 뭐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특별한 외에 무슨 일이 있었겠지만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저는 반드시 주님의 날을 지켰어요. 지금까지. 그게 뭔데요? 그게 뭐긴 뭐예요? 내가 복 받는 이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의미에서의 교회에 나오는 거, 여러분 그게 안 하고 있어 봐요.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들 있었는데 그분들 가운데 교회 지금 안 다니는 분들 참 불행한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여러분 그럴 시간이 없어요. 빨리 그러면 자기가 맞는 목사님 찾아야지. 빨리 교회를 찾아야지. 어느 교회나 다 교회니까. 맞죠? 그래서 거기서 마음을 두고 마음을 같이 해서 지금 빨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하고 기쁨을 누리고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인생을 살아야지. 매일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결국은 죽음이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죄가 결국 가져다주는 사망을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살아나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네. 우리는 왜 예수님이 더 믿어지냐면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 아래에 어쨌든 금요일 날 계셨고 토요일 날 계셨고 그 다음에 on the third day which was Sunday 살아나셨어요. 예. 나는 이성적으로 여러분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니까. 그러나 믿음으로는 가슴이 뛰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조금만 더 우리의 믿음의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다 만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쪽은 기쁘지 않나 봐. 내가 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망의 이게 지금 계속 이게 굉장히 무섭고 막 이상한 얘기고 이러는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정결한 자를 통하여 어떤 정결물을 통하여 걔를 부정한 자에서 정결한 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처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샘플로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거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You will be the same resurrected body in the long run. 결국 너도 나와 같이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를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고민은, 제일 공포는 죽음이거든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거를 이겨내셨다. 한 가지 이제 또 성경 지식적으로 알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본문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 이제 부정한 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부정하지 않은 정결한 사람이 그 부정한 사람을 7일 동안 이렇게 쳐다보다가 세 번째 날 들어가서 정결물을 뿌리고, 일곱 번째 날 들어가서 정결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일곱 번째 날 그 사람은 이제 그거 뿌림 당한 다음에 다시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정결한 걸 뿌린 사람도 옷을 갈아입고 깨끗하게 해서 모든 것이 다 정결하게 되는, 이때 두 가지 재료를 쓰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안 계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게 까칠까칠한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어떤 재료가 흐르는 물과 섞이면 이제 정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료는 붉은 암송아지였나? 맞죠? 그 녀석이 일단 있어야 되고, 빨강 색깔.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재료가 더 필요했죠. 하나는 백향목, 우슬초, 또 하나는 홍색실. 요 세 가지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이거를 팍 태워요. 한참 태우면은 애쉬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애쉬를 일단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진영 바깥에 어딘가에 하나님이 두라고 하는데 뒀어요. 부정한 사람이 나타났어. 정결한 사람이 그 재가 있는 데를 재를 좀 들은 다음에 오늘 17절에 보면은 흐르는 물과 함께 담고. 근데 요 흐르는 물이 지금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70인경이라는 성경책이 있어요. 이때는 아니었지만 얘보다는 훨씬 근대에 히브리어로 된 성경책,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바꾼 게 있어요. 번역한 게. 그게 70인형 성경인데, 거기에 헬라 말로 바꿀 때 흐르는 물을 무슨 헬라 말로 썼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공부는 했는데 여러분 나도 모르는데 어떤 헬라 말이 있어요. 근데 그 헬라 말을 번역하면 생수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똑같은 헬라 말을 어디서 예수님이 쓰셨어요. 똥이란 말을. 다시 지금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본문에 나타난 흐르는 물과 함께 아까 그 재를 섞어서 정결한 물을 만들어 부정한 자에게 하면 깨끗해진다 이거잖아요. 그 물을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해. 수가성?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예수님이죠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요 생수가 지금 흐르는 물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신약은 구약을 말하고 구약은 신약을 말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시에는 조금 동화책처럼 붉은 암송아지를 잡고 세 가지 재료를 넣어서 태워서 남은 재를 가지고 흐르는 물을 부어가지고 정결물을 만들었을 때 이제 우리에게 어떤 호기심이 남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 흐르는 생수라고 할 때 그 불로 태워진 남은 재는 뭘까? 그거는 뭐겠어요? 완전히 태웠다는 것은 헌신이죠. 완전히 태웠다는 건 헌신이고 영적으로 보면 헌신은 하나님 볼 때 헌신한다고 그래야죠. 나는 헌신한다고 달라들어도 하나님 볼 때 you are not.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은 어떤 것이 전제되냐면 그 사람이 회개했어야 전제됩니다. 회개 없이 어떻게 헌신해요? 맞죠? 그러면 회개에 기초한 헌신과 흐르는 물이 더해졌을 때 정결하게 됐네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사는 우리들이 비록 부족한 점이 있어 하나님 앞에 범죄할지라도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다시 헌신은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육체적으로 안 계시니까 우리한테 오실 수는 없는 거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불을 지르시면 우리는 정결하게 된다. 맞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그 당시에 부정한 자들에 대하여 왜 하나님이 그토록 이렇게 세밀하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죄랑 공존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저러한 과정 끝에 너는 항상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민수기 19장 17절에 흐르는 그 물이 주여 내 삶에 오늘도 넘치게 하옵소서. 그때 수가성 여인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생수를 오늘도 내게 주옵소서. 이게 우리 결론이어야 돼요. 그렇게 오늘 이제 9월의 마지막 날 말씀 받으셨으니 오늘부터 또 새로운 달 10월에 잘 사셔서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멋진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이렇게 정말 수요일 밤에 9월의 마지막 날 주의 전전에 나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부족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는 귀하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